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유한 계획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뭔가? 너무 중요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소에는 3가지로 보지만 오늘 4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내 일상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구약 시대에 실제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 산 제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할 거예요. 놀라울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첫 단계는 뭘까요?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산 제물이라고? 자, 일단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우린 아니죠. 왜요? 왜 우린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산제사로 내 삶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옛 사람이 아닌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 내 일상,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 친구가 그 친구한테 야, 너 교회에서 욕하면 안 돼. 또 어떤 친구는 야, 주일에 너 욕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조금 똑똑하면 받아쳐요. 그럼 뭐 밖에선 되냐? 그럼 뭐 주일만 아니면 다 되냐? 무슨 의미죠? 주일 아니어도 욕하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예배당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이 엉망이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돼요. 그럼 굳이 또 어떤 사람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일이나 교회나 예배가 그럼 세상에서의 삶과 똑같다면 그게 뭐냐? 아니 그럼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주일은 그래도 평일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 가능할까요? 거룩함 속에 또 한 번 구분하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부교역자로 들어갔을 때 몇몇 분들이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거룩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거룩의 뜻은 뭘까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고 다니면 거룩한 건가요? 그래요? 아니죠. 저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니까 지금과는 훨씬 더 아이들과 뛰노는 걸 더 좋아했고 지금과는 훨씬 더 지금과 많이 다르게 뛰면서 찬양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무거워서 힘들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른들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소리 깔면서 인사하는 것보다 거룩한 척하면서 인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머 집사님 오랜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거룩한 척하면서 할렐루야 해도 내 일상이 그렇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자, 월요일 아침이 밝습니다. 출근하는데 옆 차선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깜빡이는 폼이냐, 옵션이라 뺐냐, 면허는 돈 주고 땄냐, 별말 다 나오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주일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도 평일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도로는 야생이라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 속에서도 직장 상사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 친구나 선생님 대할 때, 만났을 때 비슷해지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거룩함은 예배당에서 누리고 집에 갈 때는 다시 얌전히 내려놓고 가는 거죠. 내 예배당에서의 거룩한 모습은 교회에서 잠깐 빌려 쓰고 집에 갈 때는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산 제사는요, 잔잔한 찬양이 깔려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칭찬하고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입술의 경건을 지키고 직장에서의 업무에 내 정직을 담고요, 내 입술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런 일상의 모든 지극히 평범한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견뎌내고 살아가는 거,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산 제사이자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때 드디어 첫 번째 단추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예요. 영적 운영 체제를 완전히 포맷하는 겁니다. 윈도우 밀고 다시 깔듯이 내 안에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너희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필립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긴 말씀을 짧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자신의 틀 속에 억지로 쑤셔 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요, 붕어빵이나 잉어빵이나 델리만주나 뭐 타코야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와플도 아닙니다. 그런 틀에 우리가 갇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틀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해버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틀에 갇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 많이 깔려 있죠.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앱들도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락처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동기화되기도 할 거고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가 잠깐 정신 놓기만 하면 세상과 나를 동기화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나한테 세상의 가치관을 동기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중반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애벌레야, 이제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올라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애벌레와 나비는, 애벌레가 변태해서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되는 거. 그냥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해 봅시다. 세상의 욕심으로 더러워진 렌즈는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인 그 렌즈를 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렌즈죠? 보혈로 깨끗하게 닦이는 렌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닦은 피, 닦은 렌즈, 순종의 렌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닦은 사랑의 렌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닦은 렌즈, 소망의 렌즈입니다. 그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내 욕심의 렌즈 내려놓고요. 내 이기심의 렌즈 내려놓고요. 내 자존심의 렌즈 내려놓고요. 내 자기 방어의 렌즈 내려놓고요. 내 피해 의식의 렌즈 내려놓고요. 무슨 렌즈로 보자고요? 보혈로 닦인 렌즈.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우리 500피스든 1000피스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나는 하나의 조각이다라는 걸 인정해 봅시다. 세 번째 단계는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조금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 종종 하죠. 호랑이 꿈이라도 꿔야 뭐라도 그린다? 고양이라도 그린다. 근데 지금 이 3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면 겸손해라 라는 얘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고 와, 이런 말씀 아니고요. 7시간 8시간씩 기도해, 뭐 일주일 한 달 금식기도 해봐,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생각해봐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의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또 반대로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그 열등감도 버려야 됩니다. 내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내 기질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4절 5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왜 내 장단점이나 기질에 있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하나의 파츠임을 기억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의 부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엄지발가락 관절, 4번 척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맙시다. 내가 별거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월드컵 열심히 경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경기가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10시죠? 남아공?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나요? 그래요. 3위전도 해야 돼요? 비기면? 그래요? 월드컵 관련해서 쇼츠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이강인이 화를 내는 이유였나? 그런 걸 하나 봤어요. 이강인이 자기 몫을 넘어서 더 뒤로 갔다 와야만 공이 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강인만 11명이면 이길 수 있을까? 손흥민만 11명이면 이길 수 있을까? 어때요? 솔직히 속으로 괜찮을지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수비가 없고 키퍼가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11명이 다 공격 나가버리면 재밌겠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같은 하나의 개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다르게 부르셔서 다르게 맡기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은사 목록 읽지는 않을게요. 쭉 한번 봅시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푸는 거. 은사에는
엄청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이라든가 뭐 가르침이라든가 다스림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은 되게 멋있죠.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은사들도 있어요. 뭐가 더 대단하다, 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천에 있을 때 주일 점심만 되면 한 할아버지 집사님은 팔다리 걷어붙이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갈 그 타이밍인데 신기하게 꼭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그분은 뭐 방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니고 이 화장실 청소가 나의 사역이다,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라도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청소를 하시냐면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밑에 부분에는 그 뚜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그 뚜껑에는 소변이 엉겨 붙어서 노란 찌꺼기가 남아요. 그것까지 드러내셔서 다 일일이 닦아내실 정도로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찮은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은사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서 서로 맞물려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다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노란 것만 시작. 사랑에는 아멘.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 구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조. 우리가 읽은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쭉 나오는 게 지금 한 문장으로 남아 있잖아요. 한 문장이죠. 9절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이 이걸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눕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순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등등 아래의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가 대주제가 돼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소망을 품고 구제하기도 하고 원수를 축복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겸손해야 하는 거.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사랑해야 하니까요.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이 우리의 핵심 동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유명한 맛집 가서 아무리 비싼 음식 시켜 먹어도 그 점원의 불친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맛있는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또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가 사랑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은사를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의 수고가 동반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 뭐 보물찾기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동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동기화되기를 애쓰고요. 내 자랑스러운 기질이든 부끄러운 기질이든 그걸 직시해서 그 필요한 자리를 내가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으로 눈물로 안아주는 거죠.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갑시다. 내게 주신 나의 은사를 발견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